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이 사역에 출도한 지 얼마 안 되세요. 오래전에 이렇게 신학은 하셨는데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 첫사랑 회복 우리는 강의를 이 교재 가지고만 해요. 우리 붕단체는. 그래서 1강, 누구는 2강, 3강 해서 첫사랑 참여하신 분이 첫사랑 회복 시리즈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 강의를 맡겼더니 국어책을 읽으시는 거야. 형 좀 봐야지. 국어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읽어도 은혜롭게 읽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네. 제가 속으로 큰일 났네 이랬어요. 그 2번, 3번, 몇 번 하셨어. 근데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20일을 금식하는데 본인도 20일 하시겠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셨거든요. 부부가 여기서. 근데 또 하시겠대요. 근데 제가 밀실기도 이제 첫날 응답을 주시더라고. 천국을 침노한 자의 상급을 주신대. 예? 그래가지고 이긴 자의 케이스를 주는데 7 구멍이 뚫린 케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강의를 하는데 최고 잘하시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원고에서 하나 벗어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해서까지 기가 막히게 가시네. 이거 녹화했어야 되는데 녹화를 놓쳤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 출애굽 여정의 순례길을 한 15년 전부터 꿈을 꿨어요. 15년 전부터 꿈을 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을 하나님이 딱 쓰게 하시고요. 펜을 들고 딱 칠판에 쓰니까 내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고 없이 제가 칠판 강의를 첫 번째 할 때 이 출애굽 여정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칠판 글씨를 쓰래요. 저 혼자 김안나 써보니까 글씨가 써져야 안 써져요. 아이고 창피하다 이렇게 지웠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칠판 강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요약을 해서 PPT로 띄워놓고 촉 있잖아요. 빨간 점 가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목사 묵회 세미나도. 그런데 계속 칠판 강의를 하시라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 글씨를 못 써요. 막 이랬어요. 지금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봐도 교재를 안 봐도 펜 하나 딱 들으니까 내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칠판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글씨가 막 써져. 그 눈으로 보고 제가 배우면서 강의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죠?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아니 저는 학벌이 없습니다. 학벌이 어느 정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기절할까 봐 내가 말은 안 하고 아무튼 학벌이 없어요. 제가 글씨를 못 쓰는 줄 몰랐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와 계셨었어요. 이 처음 제가 책을 쓸 때. 책을 써서 교정을 봐달라고 했더니 받침, 띄어쓰기가 3분의 2가 틀렸어. 저는 그때 내가 글씨를 못 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다 이렇게 고쳐주면 그걸 보고 내가 또 수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터득이 됐어. 여러분 여기에서요 글씨 한글을 올백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 책을 써내려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줘서 이렇게 책을 쓰게 했어.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 책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이어서 책을 쓰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20여 년 동안 22과정까지 책을 쓰게 하는데 시리즈로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제가 집에서 지금도 봐야 쳐요, 자판을.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 머리로 주잖아요. 내가 눈을 보고 뭐 연구한 게 아니라 머리로 주시면 이 내 손가락이 안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270페이지 되는 책을 일주일 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일주일 만에 딱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로잡혀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딱 떠올라. 구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그렇게 주질 않으셔. 말씀이 딱 떠오라. 그러면 이 손에 10손가락에 눈이 달렸어요. 진짜 눈이 달린 걸 내가 봤다니까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는데 바위가 웃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바위가 웃더라니까요. 이 심령이 천국이 되니까. 근데 이 손가락에 눈이 달려서 탁 집어서 탁 피면 그 장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장 몇 절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게 아니라 글씨가 딱 돌출이 돼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킹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해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이요, 이 손가락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느냐를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죠? 우리 연합 집회가. 그죠? 저번 주에 이제 출애굽 여정 강의를 같이 우리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더 하느냐고 20분 강의로 1시간에 3분씩 썼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핵심 요약을 딱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삶을 살아낸 간증들을 하시는데 제 머리에서 말씀이 돌아가더라고. 무슨 말씀이 돌아갔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돌아가면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해결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남자 화장실을 치우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자랑하면 안 돼. 그럼 교만해져.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고 내 삶을 얼마나 살아냈느냐가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큰 글씨만 한번 읽겠어요. 큰 글씨. 출애굽 순례길 시작. 선악과 먹고 성장한다. 선악과 먹고 성장하면 상처받고 성장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잘못은 못 봐요. 남의 잘못만 봐요. 원망불평해요. 그러면서 정죄해요. 그래서 구속의 줄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죄악의 짐에 가방이 매여져 있죠. 철로역정 보셨죠? 예?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제가 철로역정도 가봤어요. 우리 여기 이제 순례길을 2번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했는데 마지막에 다 통곡을 하고 나눔 시간에 다 간증들 하더라고. 통곡을 하더라고. 그런데 철로역정 거기 순례길을 다 사람은 많이 모여서 돌았는데 마지막 성찬식에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성찬식을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식으로 그냥 맹숭맹숭 마시더라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1차 강의를 듣고 가방을 메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다음에 저 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성찬식을 차려놔. 6월절에 참여하면서 이 가방을 벗어. 그리고 한 목사님이 성경 낭독을 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거기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다 통곡이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어.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산에 가서 6월절 예식에 벗었던 가방을 다시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을 메고 이제 걸으면서 다시 피재앙이 나고 개구리 재앙이 나고 자기 영적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은혜를 입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니까 어떻게 내 죄를 보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그 지역의 왕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인하여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데 나를 보니까 내 안에 나를 지배하던 원수마귀 왕들이 다 정신을 잃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히는 거야. 내 이 죄악의 도성의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들이 왕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더라고. 근데 이 죄악의 도성이 아직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진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무너졌어. 예? 이게 아직 안 무너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먼저 죄악의 신을 벗기고 여리고 사역을 하게 하잖아요. 첫째, 입을 다물고 도르래. 내 죄악을 보는 눈이 떠지면 안 돼. 틀렸어. 또 넘어지면 안 돼. 틀렸어. 이 입을 다물어야 돼. 벙어리가 돼. 이 시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12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신같이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하니까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여기서 저인데 한번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까지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제가 나는 안 돼 틀렸어. 나는 안 돼 틀렸어. 나도 안 바꿔지고 상대방도 안 바꿔지는 거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가시떨기나무가 나야. 근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로 여호와의 불꽃이 나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내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를 다 알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다 알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돌이켜볼 때. 누구를 돌이켜볼 때? 자신을 돌이켜볼 때. 빌립의 전도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다나엘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이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보고 탄식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치 상대방은 자기가 100% 잘한 거야.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의에 포로돼가지고 아주 나를 용서해주고 간대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돌질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보았대. 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낮추기 위하여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구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고 할렐루야 밀화력이 되고 썩어지기를 위하여 구한 그것을 보았다는 거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이걸 보는 은혜는 어찌하여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고. 그러니까 모세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어떤 신을 벗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악의 신을 벗고 있기에 신고 있기에 이렇게도 힘들을까요? 남 정죄하는 거. 남 정죄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요. 보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는 영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어디에서 해방시켰다? 정죄하는 영에서 해방시키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온전해져요? 정죄하지 않을 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의 영에 내가 포로가 안 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남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 상대방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쓰시다가도 낮추실까요? 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까요? 왜? 교만하니까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만을 몰라. 자기 죄를 몰라. 여전히 맹인이야. 자기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 의에 포로돼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받고 혈기 내고 그러는데, 옛날에 내가 혈기 내는 건 거룩한 의분인 줄 알았지 제가 혈기 낸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야단을 하는 건 거룩한 의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상실돼 버렸대. 남의 허물만 보는 눈으로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악이 쌓이니까 나를 다스릴 능력이 상실돼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을 못 오겠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때문이구나. 나만 드시느냐고 그러는구나. 그랬다가 또 상대방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자들이 남편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또? 안 되는 건 남편 때문이야 또. 예? 참. 그리고 누구 믿음이 좋아? 여자들 믿음이 좋죠. 남자는 주무시는데 여자는 밤새 기도하잖아. 근데 이 밤새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지배받은 눈이 떠져야 되는데 사탄의 지배받은 눈이 떠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요 앉았다면 3시간 5시간 막 7시간 10시간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야,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니까 속에서 불이 나요. 그리고 남편 옆에 누우래. 아이고 속 터지는구만요. 답답해 죽겠구만요. 누구를 불러야 살겠어? 주여를 불러야 살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주여를 불러. 그리고 오면 내 눈이 사단의 지배받는 게 이제 조금씩 알아지더라고. 딱 보여, 허물이. 허물이 보이면 성령의 지배받았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수고를 할 생명의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따라서 눈이 떠지면 입도 열린다. 그러면 여자가 줌에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어. 그런데 하와가 자기 죄를 압니까? 아담이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뱀이요, 이러고 죄를 전가는 자기 죄를 못 보는 맹인이 되니까 구속의 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 정죄하는 영에 포로된 상태. 그 하나님이 주여만 부르면 만나주더니 안 만나주셔. 안 만나주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저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아니 세상에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대. 어젯밤 꿈에 나를 좀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야단치는 거야. 지금 상대방 죄가 커요? 내 허물이 커요? 옛날에는 상대방 죄가 커 보였어. 근데 지금은 상대방이 10가지, 100가지를 잘못했어도 오늘 나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주님 앞에서 쩔쩔 매는 사람으로 그거는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단칠 줄 알았는데요. 상대방을 엄청 야단을 치는 거야. 어젯밤에 꿈에.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위로가 되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나 봐. 그동안의 업적을 통해서 나를 이해를 해주시나 봐.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는데 제가 이번에 밀실기도에서 출애굽 여정을 책을 200페이지 넘는 거를 다 부연 설명 다 제거하고 엑기스로 100페이지를 또 만들게 됐어요. 그걸 또 만들면서 은혜를 탁 받은 게 뭐였냐면 요단강은 내 사망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나를 부인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구나. 이게 확신 있게 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기도 성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을 함락해요. 아이성을 정복해요. 그리고 나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기분 거민에 속아. 거기서 야고보서 말씀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리고성 아이성이 내 안에서 함락이 되어지고 나면 내면 상처가 치유되고 악이 쌓인 게 없으니까 우리 말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말에 책임을 지는 능력이 주어져.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는 이 가나안 땅 분배는 내가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이 무너졌으니까 신부단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면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심령들의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는 게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근데 다 내쫓아요, 못 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못 내쫓아. 그것이 가시가 되고 후손에까지 가시가 돼요. 야,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를 일깨워줬는데 저도 그 가시를 다 못 내쫓더라. 별 은혜 체험을 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기도실에서 이제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알아. 그리고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해요. 왼편 강도는 자기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몰라.
그래서 원망불평하며 예수님도 몰라. 그러한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가방을 메고 출애굽을 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번에 밀실기도에 장마지기 전에 순례길을 만들어라 명령을 하셨어. 밀실기도에. 근데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이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 땅에 쓰면 이번에 여러분 순례길 행사하고 갔다니까. 여러분 여기 언제 또 올 줄 알아? 에? 두 집사님은 한 주간 여기와 또 있는다고 예약을 하시더만 언제 오실 줄 아냐고. 근데요 참요 기도원에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따라서 돈 버는 일은 힘이 하나도 안 든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 힘이 안 들어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내가 돈 버는 일은 마귀가 역사를 안 해. 왜? 돈이 많이 벌어지면 더 세상으로 가니까. 자기네 뜻이 이루어지니까 돈 버는 거에 방해를 안 해. 근데 하나님 일하는 건 방해를 해요? 안 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 내가 물어버렸어. 하나님이 분명히 장마지기 전에 순례길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막 기도하다가 엉엉 울어버렸어. 또 잘 도와줄 한 사람을 마누라가 데려가 버리는 거야. 아유 거기 계속 있으면 이혼을 돼야 하고 가버렸어. 그분만 있었어도 이게 다 됐을 텐데. 야 그렇게 사탄이 역사돼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 뿌려야 거두죠. 맞죠?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제 성격이 제일 잘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제 주특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연골이 없어져 버리고 허리도 근육이 다 빠졌대요. 의자에 20년 동안 앉아서 이러고 책 썼고 걸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사진을 찍으니까 허리가 어디가 디스크가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서질 못한대요. 그렇다고 수영을 하래. 수영을 하려면 30분 차 가지고 가야 돼. 또 샤워해야 돼. 거기 들어가서 수영해야 돼. 또 샤워해야 돼. 또 30분. 한나절 다 가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요. 주님 앞에 사는 거는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내일 걱정 안 하고 몸 걱정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 마귀가 조금씩 힘이 약해져. 마귀가 내가 조금만 편안하게 조금만 이러면요 마귀 통로가 열려져 가지고 나를 삼켜버려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적은 일이라도 적도록 충성하려고 내 목숨 드리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저 같은 거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11년을 정말 소외당한 영혼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몰라. 그 영혼들을 씻기고 먹이고 하면 다 변화시키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얼마나 목숨을 걸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술 끊었나 싶으면 또 먹고, 정신이 온전해지나 싶으면 또 미치고. 야, 이거를 반복으로 한 11년 하고 나니까 지쳐버리더만요. 근데 이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그 귀신들이 다 나한테 들어왔어. 왜? 판단하고 상처 주고 막 이랬더니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 득심으로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들 하더라고요.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산에서 기도하라고 주여를 부르라고 막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산 중턱에 있고 나는 이제 좀 더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소주 사가지고 소주병을 돌리면서, 야, 네 차례야, 주여 불러. 원장님 듣는다. 그랬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여기서 쫓겨나면 굶어 죽거든. 돈도 없지. 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밤 2시고 3시고 가라면 가는데, 지금은 수급 나오니까 절대로 말들 안 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수급에 나오니까 안 들어. 그때는 제 말이 법이야. 그리고 수급이 안 나올 때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은 수급 나오지, 나라에서 집 지우지. 없어요, 없어. 그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봉사합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 봉사 안 해요. 다 어떤 사람이 봉사해요? 믿음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이런 분들이 봉사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기도원 세운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야, 돌 주워다가 이 길에다 깔자. 여기가 논이었어요. 골짜기 논. 돌을 갖다 이렇게 쌓아놔도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야, 근데 자연의 섭리가 너무 멋있어요. 장마가 한 번 지면 이 개울에 돌을 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모래도 만들어 놓으셔. 그거 다 퍼다가 짓고 다 했어. 옛날에는 진짜 얼마나 저도 육체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난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우리 한번 13장 봐요. 나 이거 말씀 봐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래요. 우리가 다 그랬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간 거죠. 그쵸?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이 목숨도 주님 거라고 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내가 몰랐네. 내가 지금까지 주님 가신 길을 못 갔네. 언제 알았어요? 꽃기호 다 울을 때.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잠이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꽃기호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졌대잖아요. 그래서 젊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그러나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야. 아멘? 율법으로 늙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은 또 뭐라고 해요?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 지금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준행자가 돼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죽이고 죽는 살인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아, 그런데요. 내가 이제는 됐나 봐. 시험이 안 와. 평강이 임해. 아, 내가 됐나 봐. 정거장에 도착했어. 좀 있으니까 또 시험이 와. 아, 종점에 도착을 했어.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시험이 와. 종점에 못 왔네. 정거장이었네. 나를 알아줘. 그럴 때 지쳐요. 지쳐. 지친다니까요. 언제까지 오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면 지치면 이제 에너지, 성령이 소멸된 거야. 그러면 이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잘 안 되면 이제 금식을 들어가야 돼. 저처럼 금식을 한 번 했는데도 하나님과 이게 안 뚫리면 두 번을 해야 돼. 두 번을 해가지고도 안 되면 세 번을 해야 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제가 금식하다 죽을 것 같았으면요 벌써 죽었다니까. 5년 안에요 금식을 21일 금식을 17번 하고요 40일 금식을 3번 했어. 그때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내가 살아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살았잖아요. 저 이렇게 뚱뚱해도 당뇨도 없고요. 혈압도 없고요. 고지혈증도 없어요.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21일 금식 한번 하면 몸이 싹 정화가 돼. 죽은 세포들은 다 먹이거리로 먹어져 버리고요. 다 살아난다니까요. 예. 예? 살아난다니까요.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다 나서 몸이 다시 정화가 된다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그냥 육신대로 살려고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다 보약을 넣으니
보약이에요? 독약 먹는 거예요? 독이 된대, 독! 그런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고 20일 금식을 못하면 한 달에 3일씩이라도 금식을 해야 돼.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 간헐식, 단식이다, 유튜브에 난리들이야, 난리들이야. 몸 건강 회복하려고. 맞죠? 우리가 저녁 8시까지 먹었어. 그러면 새벽 4시까지 소화가 된대요. 새벽 4시서부터 12시까지는 그 소화된 음식이 내 몸을 자가치유한대. 새벽 4시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그 자가치유하는 시간을 안 주고 또 먹으니까 그 에너지가 소화하는 대로 다 간대. 아이고, 내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따라서 아침 금식하자. 그러니까 저녁 8시서부터 아침 12시까지 금식하는 게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답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 아유, 자. 예. 근데요, 21일 금식은 기도로 안 끊어지는 이게 끊어져, 영적인 것이. 예? 이게요, 진짜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은요, 금식들을 절대 힘 안 들고 다 해. 예. 몇 년 전에 제가 그때도 제주도 그 유스호텔에서 세미나 할 때예요. 한 분이 금식을 하러 온대. 30일을 하겠대. 그런데 그분이 한 22일 하면 내가 제주도 세미나야. 원장님 어떻게 하냐, 나는. 같이 가면 되지, 그랬어. 제가 20일을 금식을 하고 제주도를 어떻게 가요? 못 가면 내가 업고 갈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이고, 원장님 막 이래. 우리 기도는 금식하면 하나님이 세임 주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 건축하고 있을 때예요. 하루도 안 쉬고 주방에서 일을 다 해가지고 새창까지 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따라가가지고요, 밥 먹는데 쫓아다니고 뭐하고. 원장님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에? 그리고 30일 금식하고요, 보식 2끼 드시고 운전하고 집에 가셨다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은혜를 받더니 아무튼 동생이 집이 팔렸어. 집이 팔렸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돈을 좀 빼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장롱 하나 샀는데 500짜리 사면 1000만 원짜리 샀다고 삥치고 이래가지고 이분은 또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 삥치는 걸 계속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봉투에다 이렇게 담아다 주고 가. 이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네. 진짜요.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집이 지어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좀 불편하셔도 이게 성도들 기도와 땀방울과 그리고 다 우리 식구들이 진 거예요. 자재 사서. 그러니까 다 100% 온전하지 못해. 그렇지만 진짜 은혜의 집이라고요.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업자들 딱 주고 이런 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하나 우리 장로님이 엄청 고생하셨죠. 하나하나 믿음으로 또 일이 잘못돼.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작업까지 하셔. 혈기 내면 은혜 다 쏟잖아. 혈기가 나려고 하면 딱 은혜를 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제가 진짜 터질 일보 직전이야. 목회자들이 건축하다가 뇌로 쓰러진다는 말을 내가 체험을 했어요. 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 너도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글을 쓰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도 일을 잘 모르니까 헤매는 거야. 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쑥 들어가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길을 따라가십니까? 네? 이게 목회를 지금 우리가 몇십 년 했잖아요. 그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고 내 영이 잘못됐으면 나를 따라오는 영혼들을 잘못 인도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라도 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지식만 커져버려서 나오니까 나를 못 보는 맹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를 몰라도 나를 보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심령에 이 나라 민족 모든 관계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지혜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돼. 그래야 그 주님이 재림의 주님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구 종말이 인류 종말이 아니라 내 개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진리의 그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임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교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글씨만 읽습니다. 출애굽 순례길 시작. 선악과 먹고 성장한다. 죄의 짐. 모든 죄는 선악과 시작. 예수님은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애구의 10가지 재앙의 영적 원리. 첫 번째, 피재앙. 피재앙의 결과 살인죄. 그 다음에 장 넘겨요. 피재앙으로 형제의 허물만 보고 살인죄를 짓던 나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의 결과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 거짓 선지자가 됨. 피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귀신 영에 사로잡혀 거짓 선지자가 된 나는 세 번째, 이재앙. 이재앙의 결과 생명의 피를 빨아먹는 가인과 아벨의 삶으로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는 나는 네 번째, 파리재앙. 파리재앙의 결과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서로의 허물을 보며 수근수근하여 죄가 번식함.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으로 온갖 죄가 번식한 나는 다섯 번째, 악질재앙. 악질재앙의 결과 땅의 기업과 영적 기업이 망함.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으로 기업이 망한 나는 여섯 번째, 독종재앙. 독종재앙의 결과 물질의 재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잃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으로 건강까지 잃은 나는 일곱 번째, 우박재앙. 우박재앙의 결과 독종재앙으로 건강까지 잃으니 우박에 불덩어리가 섞여 내리는 재앙으로 불시험이 옴. 우박재앙은 불같은 시험을 받는 영적 시기다. 그 다음 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으로 불시험을 받는 나는 여덟 번째, 메뚜기재앙. 메뚜기재앙의 결과 우박재앙으로 남은 것마저도 다 삼켜지는 재앙임. 그 다음 장. 원죄로 죄가 시작하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원죄로 죄가 시작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 피재앙, 상대방의 허물만 보고 살인죄, 개구리재앙, 귀신영에 사로잡혀 거짓 선지자 노릇, 이재앙,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음, 파리재앙, 온갖 죄가 번식함, 악질재앙, 인간관계가 깨어져 기업이 망함, 독종재앙,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음, 우박재앙, 불덩어리가 섞여 내리는 재앙으로 불같은 시험이 옴, 메뚜기재앙, 남은 것도 다 삼켜지는 재앙을 받는 나는 아홉 번째, 흑암재앙. 흑암재앙의 결과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험임.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 예식.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나가 언제 무릎 위에 꿇어질까요? 흑암재앙까지 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야 다른 사람 말도 듣고, 금식하세요 그러면 금식도 하고, 주여를 300번씩 부르세요 그러면 300번씩 부르고 이러는 거지. 조금 등기될 때만 있어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 예식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피장으로 흑암 재앙까지 애굽의 죄의 근원을 깨달은 뒤 유월절의 예식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지만 유월절 예식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멘. 그 뒷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유월절의 예식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9가지 재앙을 행한 뒤 유월절의 규례를 통하여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복을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출애굽의 사역을 이루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원수에게 다 빼앗기며 믿음의 후손들까지 죽이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 내 후손들도 살아요. 그걸 누가 역사해 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지만 이 6월절 여기 한번 같이 다 읽겠어요. 시작. 6월절 예식의 결과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 6월절 예식과 규례.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 규례, 성령으로 거듭난 후 율법이 생명이 양식되는 구속의 원리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복은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이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 보던 눈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눈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예식은 아담의 후손에서 해방을 시켜 에덴의 근원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창세기 2장 봐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러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야 우리가 안식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4절. 2장 4절 시작. 이웃의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무엇이다? 내력이라고 그래요. 내력. 신학교 교수님들도 요 말을 모르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아담은 2장 7절에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건 1장 26절에서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내력이라는 것은 지금 천지 창조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시기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해가 되죠? 제가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7째 날까지 안식이 딱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구속사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질서가 없는 혼돈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내 마음이 공허해.
공허하다는 거 여러분 서로 공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사탄이 잡아. 흑암의 권세가. 그래서 인격 성장이 안 돼. 50% 잡혔으면 그 사람은 나이가 100살이 먹어도 50%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 이 사랑의 목마름이 있으면 이성의 시험을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한테 이혼을 했어. 그리고 재혼을 했어. 어려움을 겪다가 저를 만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 그러더니 딴 데로 갔어. 딴 데로 가더니 이혼을 또 했어. 나랑 있을 때는 부부관계 시험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했거든요. 그러더니 여기를 떠나더니 이혼을 했어.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산다고 나한테 와서 말을 해. 그래서 기도를 해달래. 그런데 조금 그렇더라고, 마음이. 제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갔어. 갔더니 죄는 사랑의 목마름이다 이래. 그때 깨달았어. 죄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사랑의 목마름으로 시작한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스킨십하고 살아야 돼요. 왼수처럼 살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 분방하래요 분방하지 말래요? 왜? 마귀가 틈탄대. 섰다고 생각한 자 없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인간이야. 맞죠? 그렇게 한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아닌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아니야. 왼수지.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왼수 같아도요, 저녁에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다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서로 스트레스 받은 것도 다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독불장군인가? 연약한 피조물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아멘. 귀신이 쑥 들어와 봐요. 이겨요? 귀신이 쑥 들어오면 이기냐고.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맞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잠을 딱 들을 때 내 나이만큼 안 잊어버리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억이 지능이 떨어지면 내 나이만큼만 하면 암송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 누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자?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세상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죄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사랑의 목마름으로. 내가요 펑펑 울었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로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됩니다. 봐요, 성경에 간음죄래. 이 죄라는 걸 왜 주셨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은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죄라는 걸 딱 머리에 심어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정죄해요.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분 관계 속에 너무 깊은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분이야. 내가 목회하면서도 잊을 수도 없는 분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분인데 근데도 정죄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도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했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죠? 나에게 첫째 날 저는 31살에 그런 내 심령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어요. 31살 됐어요. 어려서도 교회 다녔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근데 31살에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가 돼. 궁창에 나눠지듯이. 둘째 날에 축복이 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리하게 돼. 아멘? 하나님 뜻이 그냥 막 알아지는 거야. 맞죠? 궁창에 나눠지듯이 내 안에서 나눠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막 하니까 씨가 진 열매를 맺는 셋째 날이 주어져. 이 경지에 이르니까 시험만 오면 빛이 없던 이 캄캄한 세상이 나에게 광명체가 만들어져. 아멘. 이 광명체가 만들어지니까요, 세상에 다섯째 날이 오니까 내 나무가 견고해져. 교회도 번듯하게 세워지고 기도원도 사람이 많고 교회도 성도들이 많고 기도원도 성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김한나가 교만해진다, 겸손해진다. 교만해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다섯째 날에 느부갓네살처럼 내 나무가 하늘을 닿아버렸어. 교만이. 그러니까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화가 미쳤죠? 들총쪽 가운데서 각종 들짐승들하고 거하면서 7대를 하늘의 이슬을 먹어. 그러고 나니까 다시 지혜 총명의 신이 와서 왕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내가 다섯째 날에 그 충만이 이 교만이 하늘을 뚫어.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들짐승들을 먼저 만들어. 야, 나를 돕는 천사들은 다 없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들짐승들이야.
나를 찔러 들이받어. 이건 누구께 나와요? 내 속에께 나와. 이게 요단강의 은혜더라고. 내 속에께 또 들이받으니까 혈기 나고, 또 들이받으니까 남의 말 나고, 뜯어지면 이게 계속 나와. 그러면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냥 막,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한계가 넘는 그런 상대성들을 만나니까 나도 내를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죽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탄의 영에 포로돼서 자기 잘못을 몰라. 그 앞에 엎드리래. 그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이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는 시간이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고 상대방을 치유하는 시간이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니까 그 심령 마음의 문이 열어진대요. 옥문이.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심령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염소와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사랑의 복 말씀에 있잖아요. 영원한 가라지도 있대. 그러나 나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 가라지를 내가 뽑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람은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 그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힘든 게 화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뚝 하고 말 안 하고 내 고집으로만 잡혀 있으면 그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서로 미안해하고 말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을 하잖아. 야,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번 틀어지면 아주 죽을 때까지 안 푸는 사람이 있어. 더 악한 귀신? 몇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다? 더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해결 대책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맞죠? 그러니까 각종 들짐승을 먼저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날이 6째 날이야. 이 6째 인이 떼지니까 하늘이 다 말려서 두루마리가 다 말려서 나오잖아요. 야, 그 고통이 내 인생에 오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2019년 겨울이야. 이 재단의 7째 인을 때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기도가 상달됐다. 그러면서 건축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다 된 자는 없어. 넘어질까 조심하래.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면요, 양식 보따리를 얻어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넘어졌어. 보기 좋게 짝 뻗었어. 깨구리처럼. 우리 어렸을 때 그 청개구리 잡아갖고 던지잖아. 그러면 짝 뻗잖아, 개구리가. 예? 아이고, 쟤는 모스마처럼 그렇게 짓궂었어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개구리 나오잖아. 쫙 뻗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짝대기 하나 들고 그걸 또 두드러 패고 다니네. 아, 왜 그런 놀았나 몰라요. 저는 모스마들하고만 놀았어요. 여자들하고 고무줄, 뭐 공기놀이 이런 거 시시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남성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강한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장성하면서 누구 이겨야 직성이 풀린다? 남자들하고 대결을 해서 내가 남자를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여자가 남편 사랑을 받고 살겠습니까? 못 살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얼굴을 봐요. 험악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안식하고 살으면 예수님 사랑 못 받아. 세상 것으로 돈 많고 남편 사랑받고 해봐요.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지. 다 잃어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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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이 세상 거하고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그래서 제가 7째 날의 사역이 아담의 생애를 통해서 또 전개되는 거예요. 아담이 흙에서 취한 시기가 애굽 시기,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기가 출애굽 시기, 또 생명이 된 시기가 홍해바다 건너서 이른비 성령으로 거듭난 시기, 하나님 영으로 거듭난 시기. 그러니까 제가 요 말을 하려다 이렇게 말이 길었습니다. 이 에덴의 복이 첫 번째 15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완전히 강타하니까 나를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꼭 배우자만이 아니라 돕는 자를 붙여. 하나님 일을 할 때 돕는 자를 붙이더라고. 아멘. 제가 옛날에 32살 때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모세는 떨기나무가 한 그루 탔는데 왜 저는 3그루가 타요? 이랬어. 그랬더니 내가 너 하나님 일할 때 내가 아론과 훌을 세우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큰 일은 못했어도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일에 항상 아론과 훌이 세워져서 협력자가 끝쳐지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두 번째 에덴의 복, 성령의 지배받으니까 두 번째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세 번째 에덴 동산에 각종 들짐승들을 이름을 다 지어. 우리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는 무슨 귀신, 이것은 무슨 귀신, 이것은 무슨 귀신, 다 이름이 저절로 지어지죠. 그쵸? 귀신의 정체성을 다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거벗어서는 한 몸이 된대. 성령의 지배받으니까 남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사랑의 눈이 멀으면 남편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들짐승이 유혹을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시험을 이겨요? 못 이겨. 우리도 못 이겨. 그리고 계속 맹인이 돼가지고 남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 시간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하는 시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1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사탄이에요? 근데 아담이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도 몰라. 자기가 먹은 걸 몰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여자야 뱀이요. 죄를 전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순서대로 벌하시더라고요. 간교한 뱀을 저주하시고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할 걸 언약을 하시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은혜가 임해요. 여자가 16절에서 내가 남편의 사단의 지배받아서 남편의 허물을 보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한 결과가 그 죄로 인하여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여자들에게 따르고 남편을 원하는 거야. 옛날 성경은 사모한다고 나요. 이 원한다는 것은 움켜쥐려고 하는 거래요. 여자들이 남자 마음을 아무리 움켜쥐려도 이게 쥐어져요, 안 쥐어져요? 잡았나 싶으면 안개야 없어졌어. 아이고 자존심 상해 살겄네. 그죠? 잡았나 싶으면 없어졌어. 그러면서 사랑을 받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립니다. 이 저주 아래가 눈으로 시작됐구나. 눈으로 내 어머를 보고 맨날 이루며 맨날 이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을 내가 다 잃어버린.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그랬잖아요. 근데 17절부터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그래요.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어. 여자는 사단이 보는 눈을 뜨게 해서 입을 열어. 남자는 아내가 뭘 주든지 잘 잡숴. 사랑한다고 해도 잘 잡수시고 왜 그러냐고 해도 잘 잡수시고 열받고. 그쵸? 그러면 남자의 행복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여자 손에. 여자는 남자 손에. 그 속에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더라. (29분이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돼버린 나를 보는 눈이 성령의 법으로 떠진 거예요. 선악 까먹고 저주받았어! 이게 아니라 선악 까먹고 죽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법으로 자기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한 거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거 깨달을 때 막 엄청 놀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신학교주를 하고 목회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저주받았어. 이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이 사단의 지배받아서 입을 열어서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를 하니까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줘요. 당신은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산자의 고백을 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죠.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았어요. 나 6개월을 울었어요. 아니 구원을 하시고 용서하셨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겠으면 우리도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속을 안 썼고 나도 고생 안 하고.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왜 내쫓았어요? 뭐 때문에 내쫓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맨날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누가 한 대 쳐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아이고 그만 나 죽네 죽어. 아유 이 골짜기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나는요 이 골짜기가요 삼촌 나반집이었습니다. 간증집을 쓰려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간증집은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 대신 김한나 일대기를 썼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만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만. 그 뒤에 간증 이런 건 다 덮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왜? 잘못하면 상대방을 상처 주니까. 간증집 봐봐요. 남편이 이랬는데 뭐 했는데. 여자 원장님들 간증집 쓰면 다 그렇잖아요. 못 쓰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역사한 것만 쓰게 하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 책을 쓰고 나니까 그동안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건 싹 생각에서 빠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만 내 머리에 딱 정리가 돼버리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월절의 역사로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광야에 대하여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우리 서로에게 광야에 나는 어떻게 신앙을 성장했는가, 광야의 사역이 하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더 배워서 우리 모두가 요단강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정복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